사람은 상황을요, 우연이라고 해석하지만 믿음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읽습니다. 사람은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안전함을 위해 어떤 상황이 닥쳐지면 이것을 내가 이거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처해진 환경을 보고 나를 이제 평가해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여기서 점점 안 좋아지는 거 보니까 떠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견딜 수 있냐 없냐는 걸 가지고 이제 상황을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면 이제 다른 대안책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해요. 혹시 불안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건가? 또 관계의 변화,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신호가 아니야 하고 착각합니다. 감정으로, 어떤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통제하고 어떤 내가 이 현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에 눈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머리에 없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20년을 있었습니다. 20년. 근데 그 20년이요, 부당한 대우로 가득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돌아오는 거는 부당한 품삯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제 부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라반의 외삼촌과 그 외사촌들이 이제 시기를 하는 거죠. 1절, 2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외사촌들이 하는 말이요, 야곱이 와가지고는 우리 거 다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을 봤더니 그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외사촌도 외삼촌도 그 피해자처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억울한 거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특히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어때요? 결혼 당일날 신부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7년을 열심히 일해서 겨우 라헬을 얻었잖아요. 또 야곱이 목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엄마 치맛바람 속에서 자랐던 자예요. 형 에서와는 달리 곱게 자랐어요. 그 여성스러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양떼를 모으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청소년기 그때는 좀 곱게 자랐던 사람이 이제 형에게 쫓김을 받고 해가지고는 와서 한 일이 양떼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을 엄청 했다는 거죠. 양떼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산길도 올라가고 풀을 찾아 돌아다녀야 되고 늑대를 쫓아야 되고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요, 그 상황이 그렇게 노력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상황인데 지금 처해진 상황은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눈총을 받고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노력해서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양떼도 많아졌어요. 근데 그 상황은 지금 눈초리 또 눈초리가 바뀌어지고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노력도 알아봐 주지 않고 오히려 배신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이렇게까지 몰라주는데 여긴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혹은 그래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그런 상황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니까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야곱은요.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게 본문 말씀 잘 보면요. 상황은요. 떠나야 될 그 이유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니에요. 상황이 어떤 신호는 될 수 있지만요. 내가 지금 떠나기로 결정하는 어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일단 상황을 지금 판단하잖아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외사촌의 말, 그리고 외삼촌의 안색이 변함. 이 상황을 지금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걸 이제 인식했습니다. 감지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가라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떠나야죠. 상황을 보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황, 환경, 관계,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가요, 감정이나 어떤 감각으로 어떤 결정을 하면은요,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니까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그럼, 하나님이 떠나라는 건가? 또, 이 일이 잘 안 풀리면, 이거 그만둬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정에, 어떤 내 감각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각에 의지, 감정에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당하는 고난, 우리의 갈등, 관계의 어려움, 이것도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어야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야곱이요, 이제 파악하고 느낀 상황은요, 야곱의 감정이었고, 그냥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말씀이에요. 3절 보세요. 그 말씀의 때를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보고 이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실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보세요. 야곱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되니까 돌아가라. 너 돌아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야곱에게 돌아가라. 이 말은요, 야곱이 스스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생뚱맞게 갑자기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앞으로 어디를 가라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셔요. 야곱의 경우는 그래요. 야곱에게 있어서의 과거에 큰 은혜가 있었잖아요. 5절에서도 그때 아내에게 이제 상황을 설명할 때 고백하는 게 있는데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상황이 많이 변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이걸 지금 상황이 변하는 가운데에 자기 부인들을 목축하는 것에 불러 모아놓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요. 사실은 모든 게 들어 있어요. 억울함을 이길 수 있었던 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인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이제 아내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잖아요. 13절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에게 베델은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20년 전에 야곱이요, 형에게 쫓겨나 아무것도 없이 정말 혼자였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그냥 자기 몸만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도망자의 처지였을 때에 그렇게 하란을 향해 외삼촌에 있는 그 꽃을 향해 막 가던 참이었어요. 근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그냥 자기 몸을 기댈 수 있는 곳에 들어서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홀로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래라 하신지라. 아멘. 그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 결국 돌아오게 할 거야. 그때가 되어서 주님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너 돌아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의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때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뭐라고 약속하지? 그때 베델에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야곱이 뭘 했습니까? 그 베델 거기에서요. 아침에 일어나 야곱이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델이라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서 예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을 지금 기억하고 지금 자기 아내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베델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과거를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그 상황에 빠져서 착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게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이 된 거예요. 상황을 가지고 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떠나라, 그만둬라, 이걸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읽게 하는 상황으로 만드십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깨닫고 이제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이 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상황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각자의 삶, 우리의 각자의 신앙 속에는요, 그 베델이 있어야 돼요.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걸 되돌아보는 나만의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님이 분명히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는 약속의 말씀이 딱 하나 나와요. 그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후반절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상황 속에서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환경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역사해 주셔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는요, 상황의 변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상황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보다 그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부르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믿음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요. 상황이 중요하게 생각되지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은 이미 주님 넓은 뜻 안에 있는 거고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기억하고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결국 답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상황을 보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상황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 하나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처해진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변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일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조용히 한번 물어봅시다.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겠다라고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원하기는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견디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담대히 나아가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서 또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